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뜻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와 주3 교제를 통한 큐티를 함께 실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25페이지, 426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경과 찬송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서 우리들이 이제 거의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또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그 성경책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거의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성경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인쇄되어진 성경 찬송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장을 넘겨가면서 읽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또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또 성경책을 꼭 보시면서 우리 이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실수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왕정 제도의 한계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부분의 요약은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고난을 겪을 때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앞전에 사무엘은 마지막 그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약하고 너희들이 매우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미약할 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키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왕, 그 열방에 있는 그 왕정제도를 그토록 사모하여 그렇게 구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는 죄다.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자체가 바로 나를 버린 버린 죄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 또한 그것을 거듭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일들을 행했는지를,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순서를 통하여 나열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사,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그 손에서 건지신 것이 다 누구의 간섭이요, 누구의 도움이었더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요, 강력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오늘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 것만,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무엘은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죄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그리고 그의 공급하신 채우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한 옛 추억으로만 그저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고 듣고, 부르짖고 응답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부르짖고 보내고, 이러한 이 단어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구할 때마다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르짖음에 듣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적의 공격과 적의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조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불순종적이고 매우 때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없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지나온 나의 신앙의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그 뒤에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사무엘이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우리 눈에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결국 그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심으로 결국 사울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떠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뭔가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돈,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 권모술수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돈, 어떤 사람, 또 다른 하나님보다는 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느낄 수 있고 잡히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실상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먼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을 찾기에 급급하고,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더 많이 내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와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보다도 앞세운 어떤 권력,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그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도 하냐면, 좋아, 너희들이 그토록 구한 왕, 그래 사울을 한번 보너라.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구한 왕을 너 위에 분명 주었다. 근데 문제는 그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구한 왕이지만, 선택한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그 왕을 비롯해서 너희 백성들 똑같이 과거 사사시대처럼 이방의 공격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난국에 또다시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만 가지고 뭔가 안정을 찾고 그것으로의 행복을 찾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성급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앞서서 자신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 없습니까?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성급한 나머지 내 인간적인 욕심에, 그리고 그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실패를 맛보고 더 큰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심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을 구한 것이 너희에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내가 일깨워주겠다. 밝히 알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밀 베는 때에 뭐가 있어요?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약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건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상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밀 추수 때에 비와 우레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 그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여기 우레와 비는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의미합니다. 이건 계절상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밀 추수 때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 되심,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왕 되심, 그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인간들이 모여서, 아니면 인간의 재능과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어떤 가정, 어떤 사회를,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 말씀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보여지는 그 무엇을 내 인생에, 우리 삶의 왕으로 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산지에 흩어져 살면서 강대국에 약탈당하는 약소국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주변의 강대국처럼 강력한 군대, 화려한 도시문화, 잘 발달된 농업과 경제시설 등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반드시 이런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혹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내 계획과 뜻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은 더 큰 실패와 좌절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진노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 앞에 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존재, 세상의 어떤 제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무릎 꿇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뵙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어있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에 함께 해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